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오늘도 연장시켜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인데 우리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복된 걸음을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니 무엇보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또 감옥의 처절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그 지옥과 같은 환경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로 믿고 확신하며 이 하루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후련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눈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1장은 굉장히 길어요. 길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어도요,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에 있어도 거의 하이라이터와 같은 중요한 그런 말씀을 같이 참고합니다. 40장에서 요셉이 술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한 그대로 술 관원장은 복직되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참수당해 죽습니다. 사형당해요. 그래서 말한 그대로 됐는데 그 복직되었던 술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full 2 years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2년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찼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요셉은 이따가 이제는 나갈 수 있겠지 기다렸는데 2년이 지났어요. 그 시간은 굉장히 길고 힘든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제야 나갈 수 있을까, 저제야 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서 또 가을로 또 겨울이 되기를 두 번이나 지나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2년은 한 20년 지나가는 세월처럼 힘들고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에 보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시간들이었고 요셉을 통해서는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다. 40장에서 이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41장에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41장에는 중요하게 그 바로 왕이 꿈을 꾼 내용이 두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소에 대해서, 하나는 이삭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꿈 내용을 3번이나 강조해요. 3번이나. 그래서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꿈을 꿀 때 이런 꿈 꿨다. 그리고 바로가 자기 그 꿈꾼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또 한 번 얘기해요. 3번이나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41장이 길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이 무슨 모든 걸 다 담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우 중요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건데요. 자, 이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소가 살찌고 아주 아름다운 그 소가 7마리가 나일 깎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바로가 꾼 꿈이에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주 여리고 막 빼짝 마른 아주 흉하게 생긴 소 7이 나왔는데 이 소가 삐쩍 마른 소들이 이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잡아먹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7마리 삐쩍 마른 아주 흉하게 생긴 소들이 그냥 그대로 삐쩍 마른 상태에 있어요. 그거 이상하다 하고 깬 거예요. 깼다가 다시 또 보니까 7 아주 튼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멋져요. 조금 있었더니 동풍에 아주 보기도 이렇게 생긴 7 삐쩍 마른 이삭들이 7이 또 나와요. 그러더니 어떻게 이삭을 잡아먹어요? 근데 이 삐쩍 마른 이삭이 그 살찐 아주 좋게 생긴 단실한 이삭들을 잡아먹어버려요. 꿈을 깼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꿈이 너무. 왜냐면 그 당시는 이제 애굽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었거든요. 우리 이제 선택 이런 거 전혀 다르게 그들은 운명론, 우리의 삶이 정해졌다. 그래서 무슨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그들은 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이 꿈을 그 바로왕이 꾸고는 너무너무 이상한데 누구도 해석을 못 해줘요.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다 그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막 점성술사들 애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때에 꼭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2년 동안 잊었던 그 술 관원장이가 있다가 왕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은 이만 해가지고 히브리 그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해석해서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것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직되었던 거고요. 또 그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나이다.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들여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에 이제는 형들이 다 찢어버렸던 그 채색 옷을 다시 입혀주죠. 여기서 다시 입힙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 이렇게 다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하게 씻기고 이제 그 왕 앞에 면도도 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드디어 바알 왕 앞에 딱 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 있고 감옥에 그것도 친위대장 사모님을 강간 미수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오해지만 누가 알겠어요. 음모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 노예 신분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그리고 누가 이 감옥에서 풀어주겠습니까? 근데 그가 바알 왕 앞에 선다? 만약 요셉에게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아마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죠. 어떻게 바알 왕을 만나겠어요? 히브리 청년이 그것도 노예로 감옥에 끌려온 사람이. 그런데 여기 하나님 놀라운 개입을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훈련과 하나님 손길을 보세요. 그래서 드디어 그 앞에 서죠. 딱 이제 섰는데 보세요. 여기 왕이 있으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대제국 애굽의 왕이 있고 바로 왕이 있고 가장 미천한 노예요 감옥의 히브리 소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왕은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왕인데 번민과 공포와 그 당시 워낙 이제 뭐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암살 뭐 사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하니까 막 번민과 두려움과 이렇게 떨고 있는 왕과 그냥 감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온 청년이 딱 만납니다. 이 청년은 무엇으로만 무장되냐면 오직 이 훈련을 통해서 시편 105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옥과 같은 그것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으로 무장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무장된 요셉을 보는데요. 요셉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감옥에서 뭘 했어요? 그가 무슨 뭐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무슨 뭐 세상을 다스리는 무슨 공부를 했어요? 무슨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히브리 노예요, 젊은 사람이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무장됐냐면 하나님으로 철저히 무장돼서 있는 거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자기 꿈을 얘기하자 이 요셉이 41장에서 놀라운 고백들을 보세요. 다 요셉이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1차적으로 그 내용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7 암소 아주 좋은 암소가 있었고 7개의 아주 좋은 이삭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삐쩍 마른 7소가 있다는 것은 그 후에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삐쩍 마른 이삭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7년 흉년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서 반드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그 흉년이 7년 풍년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7년 흉년 동안 그렇게 좋았던 우리 시절이 7년 흉년이 오면 싹 없어지고 흉악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고 창고를 만들고 그래서 매 흉년마다 몇 분의 5분의 1 정도를 다 모아놓고 준비해서 그 당시도 애굽에는요 이렇게 모든 수를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세는 게 중요한데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곡식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놔가지거든요. 이제 그만 표기는 그만하자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많이 모아놨어요.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께 단순하게 딱 이렇게 해석하니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중요한 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훈련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땠죠? 17살 때 형들 뭐 문제 이야기나 하고 아버지한테 몰래 일르기나 하고 형들은 다 이상한 옷 입고 일하는 옷 입고 자기만 일할 않고 다 채색옷 입으면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지냈던 그가 형들의 문제도 고자질이나 했던 그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물론 40장에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떡 맡은 관원장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자기도 지금 죽을 입장이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 일도 했지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41장에서 2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16절 보세요. 그가 뭐라고 하는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훈련을 받았는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가 얘기한 꿈을 쭉 얘기하면 해석을 해주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나이가 30밖에 안 돼요. 놀랍죠? 그런데 그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단련을 받았던지요. 이 영혼의 혼의 몸에 쇠꼬챙이를 뚫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인생의 가장 밑바닥 거의 지옥과 같은 삶이었죠. 그곳에서 보내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지 이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문제 생기면 막 거기에 쩔쩔매는 거죠. 모든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국 바로 왕도 지금 막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 이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정도만 아니에요. 28절도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분명히 말씀했죠.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32절도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모든 이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하신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여기서 하나님 하셨거든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지옥 속에 하나님과 걸어갔든지 이 젊은 사람이 지금까지 그가 13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끌려가지고 감옥에 지내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슨 신학 공부한 거 아니에요.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특히 이 감옥은 거의 무슨 무시무시한 감옥이거든요. 그거 생활하면서 그는 거의 새꼬챙이에 찔러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면 바라봤던지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래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1차적으로 바로왕이 세계를 호령하던 바로왕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고 노예로 끌려왔다고 하고 또 들어보니까 무슨 지 주인 마나님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바로가 뭐라고 해석하는가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38절 함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아니 바로는 애굽 사람이 신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또 그 나라에는 태양신부터 해가지고 온갖 신들을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 바로가 얼마나 이 요셉의 그 꿈 해몽뿐 아니라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39절도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다.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다. 그래서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총리 임명식을 갑자기 행해요. 응? 그래서 41절에 네가 온 땅의 총리가 되라 하면서 갑자기 이 바로왕이 인장반지를 뺏어줘요. 그 당시 인장반지 여기 딱 껴가지고 모든 중요한 일에 꼭 왕이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법이에요. 법. 그런데 그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줘요. 그뿐만 아닙니다. 세마포옷을 입히고 왕이 입는 세마포옷을 다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만 태우는 그 버금 수레에 다 태우고 지나가면서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이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요셉에게 모든 고난을 다 줍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아침에 노예였다가 아침에 노예 신분의 죄수였다가 저녁 때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역사에 없어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엄청나다, 어마어마, 어떻게 뭐 수직 상승이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대박이다, 그래 대박. 어떻게 노예고 종이고 감옥에 있고 그것에서 어떻게 그가 갑자기 하루 그냥 예? 아침에 그랬던 신분이 끌려 나와가지고는 갑자기 총리 대신에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리고 그 정도만으로 이 왕이, 바로 왕이 자기 마음을요, 이 떨리는 가슴을 아마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내가 네 이름 바꿔줄게. 이름 바꿔줘요. 이름 바꿔줍니다. 45절 보세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네?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애굽의 뜻은 애굽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생명의 부여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자. 거의 신이에요, 신. 사브낫 바네아. 너는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는 자다. 누가? 바로 왕이. 그걸 보면서 요셉에게. 너무 놀랍죠. 모든 생명들을 지탱하게 하는 게 바로 너다.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으로 무장되면 살아야 되는지. 뿐만 아니에요. 이 바로 왕이 그 정도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해죠? 아내를 줘요, 아내를.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온 여인이 있었지만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만 했었으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저기 밧단 아람의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의 여종들인데요. 에서를 보세요. 에서 가나안 여인들을 만났잖아요. 이스마엘 딸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요셉은 애굽 여인을 만나요. 하나님 제가 싫어하는데. 자, 애굽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 애굽 여인이 누구냐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 또 그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 제사장의 딸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는 신분은 뭐냐면 왕들을 그 왕비를 삼을 때 제사장의 딸을 삼아줘요. 그만큼 그러니까 너는 왕족이야 이런 뜻이에요. 요셉에게 모든 중요한 것들 다 해줍니다. 물론 이게 역사적인 배경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거 다 시켜줍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첫째 애를 51절 보세요.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아래 주가 나오죠. 므낫세 뜻이 뭐예요? 잊어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죠? 뭘 잊어버려요? 내 모든 고난과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유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다 잊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요셉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잊었다. 그리고 에브라임 둘째는 에브라임이 나요. 그 에브라임 뭐예요? 창성하다. 미래 이제 앞으로 나에게 어마어마한 좋은 일만 있다. 창성 에브라임. 뭐와 똑같으냐면 이게 이 아들 이름이 있지만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잖아요. 40세의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을 보내면서 자기 그 장인 어른의 양들을 돌보면서 40년 보내면서 아들을 둘을 낳잖아요. 첫째 게르솜 나는 객이다. 나는 나그네다. 난 정말 버려진 사람이다. 그거거든요. 둘째를 엘리에셀이라.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에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시다. 난 나그네요. 나는 객이요. 난 참 정처 없이 떠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그게 바로 모세로 하여금 귀한 사명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지금 요셉을 보세요. 나는 므낫세 나의 모든 것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창성함 에브라임 앞으로는 내 인생에 풍성함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가 그렇게 복된 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다시 자기 멋대로 가잖아요. 그러나 이 요셉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 자식들 이름을 대면서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 아버지의 모든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잊어버릴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과거들을 가지고 난 살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52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그러니까 오직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아까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왕이 2번이나 겹쳐 꿈 그 이유는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시행한다고 하시는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달려라 훈련받았나.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그의 심장에는 하나님이 뛰고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삶은 평탄하다, 힘들다, 또 건강하다, 또 질병을 있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난 지금 무슨 말씀을 붙들고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나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된 걸음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장하는데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애굽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애굽 제사장의 아들 그 딸을 통해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가 되죠?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들이 포함돼요. 너무 놀랍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 무장됐든지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아니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다 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2, 3분 기도 드리시며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